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좀 기니까 제가 공독해 드릴게요. 오늘 빨리 끝났네, 그죠? 유자 권사님 손주들이 나가면서 그랬대. 헌금 기도가 19분이야. 이놈 새끼들이 시간 재고 있었나 봐. 오늘 빨리 끝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낮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들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능력의 선포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선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아버지 근원 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피차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응급장 환자가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혈액형이 특별한 혈액형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듣다가 RH- 무슨 형의 혈액형을 찾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주시고 헌혈이 필요합니다. 여의도 성모병원 전화번호 이런 거 나오는 거 방송 몇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응급 환자도 꼭 필요한 혈액이 부족했습니다. 가족들은 애를 태웠고 의료진도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사람이 평상시보다 일찍 퇴근하면서 헌혈하는 곳을 지나다가 야, 나 헌혈한 지 꽤 됐는데 오늘 헌혈이나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특별한 계획도 없었지만 마음이 움직여서 헌혈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전국의 서울의 전체에 수소문한 결과 그 헌혈한 피가 바로 그 응급 환자가 곧바로 공급받아서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조금 일찍 퇴근했고요. 그냥 헌혈의 집 앞을 지난 것도 늘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헌혈한 것도 사실은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얻은 환자 가족에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찾는 그 시간 그곳에서 왜 헌혈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구나. 그 고백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삶에도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뜻밖의 만남도 있고 막힌 길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도 있고 예상치 않았던 도움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려 그래요. 이 일이 이룬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눌 때 피차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나무에 사람을 매단 채로 하루를 놓지 말라. 땅이 저주받음이라.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당일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내일이 안식일이고 6월절인데 민족의 큰 명절 앞에 이런 일이 안 된다. 저 시체들 보통 2, 3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빨리 죽여가지고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다리를 꺾어서라도 죽여서 시체를 끌어내려 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모순을 하나 발견합니다. 시체가 안식일에 남아있는 것은 문제로 여겼지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떠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일말의 동요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종교 교례는 지켰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 거스르고 있었던 것이요. 정결을 말했지만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율법은 말했지만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 전부터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모르고 가신 게 아니에요. 알고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조롱과 채찍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룬 분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속의 유대인의 모습,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가족이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누군가 용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게 돼 있잖아요. 기도의 목표가 뭐예요? 내 뜻을 이루는 기도는 초보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절정이에요. 기도는요,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아요. 내 삶이 바뀌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지만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삶에서 성경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교회의 질서는 너무 중하게 여기면서도 교회 안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질서를 지켜야지. 이게 옳지.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상처 있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저는요, 우리들의 마음이 질서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교회 편지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자들을 분별해내고 그들에게 그들을 분별해낸 거 너희 너무 잘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내가 촛대를 그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겨버리리라. 촛대를 옮겼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다는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진리와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게 질서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100% 옳아. 100% 옳은 거 없어요. 100% 옳은 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게 100% 옳은 거예요. 때로는 지혜롭지 못해도, 때로는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틀렸어요가 아니라 고치겠죠, 언젠간. 알게 되면 고쳐요. 사람은 깨닫게 되면 고쳐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김경자 집사님과 친구들, 다니엘과 새 친구 같네. 사자굴에 들어오셨네.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여 했던 것처럼. 그래, 우리 집사님 우리 교인들 매일 기도해요. 우리 옆집이잖아. 아침에 몇 시에 나가는지 다 알아. 몇 시에 차가 나가고 부르릉. 제가 2층에 있으면 새벽 기도 끝나면 거의 안 자거든요. 그럼 유리창 열어놔요. 이렇게 2층이 조립식이라 내 생각엔 그 틈이 이렇게 안 메꿔진, 그죠? 그 사이로 이렇게 물기도 흐르는 것 같아. 곰팡이 냄새도 나고 뭐 이렇게 항상 좀 열어놓고 그래요. 제습기도 돌리면 하루 돌리면 하루도 안 되는데 한 반나절에 물통이 꽉 차요. 그러니까 습한 거지. 2층에 있으니까 그나마 난데 거기 있으면 지금은 이제 숲이 우거졌잖아요. 우리 집에, 그죠? 안 보여요. 2층에 나무가 워낙 우거져서. 그러나 저는 소리는 듣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윙. 출근하시는구나. 주님, 교회도 출근하게 도와주십시오. 진짜 바쁘게 사세요. 난 저렇게 바쁘게 사는 분 처음 봤어. 새벽에들 다 나가. 남편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주 특별할 때 1년에 한두 번? 8시 넘어 나가더라고. 늦게 일어난 것 같아. 근데 보통 새벽에 나가요. 새벽에 나갔다가 낮에 뭐 가지로 잠깐 왔다가 하루 종일 나가 있어. 하루 종일. 일하는 거죠. 근데 늘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주님의 전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나오다 보면 나오기 어렵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는 안 나와도 상관없어. 사라졌다 나와도 상관없어요. 우리 목회 방향이 그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우리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늘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질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상처 있거나 사랑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다 배우게 돼 있고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따른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드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계획한 일들을 잘되게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원하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더 깊은 기도는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양장로님이 막 사평 총무님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헌금 한번 하셔야 돼. 교육자 보건주일. 우리 교회 총무님이 계시는 어떻게, 그죠? 내년은 어떨지 몰라도 올해는 좀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건강검진 받으러 다녀요. 사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어디든 연결돼 있어서 받긴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분들은 받을 일이 없어요. 건강검진 의료보험에서 하는 것도 잘 안 받거든요. 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려니.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 교회 장로님이 막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안 갈 수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가면은 건진 받고 좋잖아요. 참 귀한 일 하시는 것 같아. 그 일에 우리도 도움이 돼야 되겠어요. 9월 둘째 주 기억하시고 9월 첫 주는 일을 부흥했는데 헌금을 조금이라도 써서 이름 써서 내세요. 하나님 앞에 집회할 때는 그러셔야 돼요. 사례비 드리고 남은 거는 우리 장학헌금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허투루 쓰는 일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왜 제가 하냐면 그분이 그랬어. 그럼 어떻게 헌금도 해야 돼요? 그랬더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헌금하십시오. 제가 헌금한 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든 제가 그 이름을 보고 기도하든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시라고. 그럼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참여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계산이 있었어요. 빌라도의 타협이 있었어요. 로마 군병들의 폭력이 이 십자가 앞에서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어둠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강도의 다리를 군병들이 요청한 대로 다리를 가서 어떻게 하냐면, 쇠뭉치 있잖아요. 제가 영화 보니까 고증자료를, 다리가 이게 잘 부러지지 않잖아요. 다리에 힘이 있으면 십자가에 어중되게 매달아놔서 피가 흐르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고통 중에 그 고통받으러 가는데 다리를 딱 분질리는 순간 기절하면서 즉사한대요. 다리를 뭘로 부지는 쇠뭉치, 울퉁한 쇠뭉치로 그냥 정강이 뼈를 그냥 으스러뜨리는 거예요. 그 두 명의 강도를 그렇게 으스러뜨려서 그 자리에서 이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딱 갔는데 보니까 이미 죽어 계신 거야. 그래서 뼈를 꺾지 않고 군병 하나가 그래도 확인해 보자 그러고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찔렀는데 물과 피가 터져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합니까? 그때 주님이 어린 양을 잡으면서 뼈 하나 부러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일련된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가 다 죽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죽음의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 넘을 월 아니에요? 6월절 그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었어요. 우리 주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어린 양은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말씀처럼 뼈 하나 꺾이지 아니하시고 시편의 기록처럼 또 출애굽기의 기록처럼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로마 군병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마음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보니까 죽었기에 그냥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뿐입니다. 근데 요한이 보니까 주님이 그러셨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계셨던 거예요. 한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찌른 자가 그를 보리라. 롱기루스의 창이라고 아세요? 예수님을 찌른 그 창이 조지아에 있어요. 조지아에. 아르메니아에 있다. 아르메니아 같았어요.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초대교회가 펴지면서 최초로 국교로 예수님의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가 몰랐는데 아르메니아예요. 국교예요. 그냥 나라 전체가 최초로 기독교 국가를 받아들이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네로 황제부터 박해를 피해서 국교가 생겼으니까 이동한 것이 바로 아르메니아예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정교회 중에서 엄청나요. 위력이 대단해요. 세계 최초의 국교,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데 거기에 가면 우리 명동성당 뭐 이런 거 크다 그러는데 상대도 안 되고 그 안에 신학교도 있고 보니까 크기가 우리 땀펄 마을의 한 대여섯 배는 더 되지 않을까? 더 될 것 같아요. 더 넓은데 우린 다니는 분 개방된 데만 다녔는데 그것도 꽤 되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창이 하나 있어요. 창이 롱기루스의 창, 예수의 옆구리를 찌른 창이다. 그 성물이 왜 여기 와 있어요? 물어봤더니 박해를 피해서 다닐 때 이리로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유물이 거기에 많대요.
근데 그 창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됐나? 예수님을 찌른 후에 기독교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응한 거예요. 찌른 자가 그를 보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우연과 폭력으로 인한 십자가의 사건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씩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연한 일처럼 보이고 내가 그저 그 일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김경련 집사님 친구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맞습니까? 예, 다음부터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 예, 진짜 신앙이 좋은 분인데 보니까 내가 집안일 그리고 또 회사 갔다 오고 밭일도 가는 것 같아. 하여튼 일을 너무 열심히 했네. 피곤해 지쳐가지고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혹시 만났습니까? 저도 살다 보면 만나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럴까? 이건 무슨 계획일까? 저는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 이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왜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왜 은사가 있고 치유하는 분들이 왜 여기 자꾸 올라가나? 나도 부르고 나서 보면 그런 분들이에요. 피하려고 피했는데 그죠? 권규란 목사님 전혀 그런 줄 몰랐는데 왔는데 와, 또 당했네? 또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니까 여기에 치료받아야 될 사람, 위로받아야 될 사람, 회복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전 누군지 몰라요. 난 누군지 모르는데 주님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그 모든 일에 내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거 하나만큼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말씀을 놓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걸어가십시오. 그 말씀은 허투루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셔야 돼요. 좋은 모습 때문에 아니라 가정에서 사랑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내가 섬기면 되잖아요. 교회에서 서로를 섬기는 자가 높아지리라 했잖아요.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회에서 서로 낮아지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터에서 정직하라는 말씀을 이루십시오. 시간이 흘러가면 정직한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정지영 씨 뭐 이런 사람들이 1세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정직. 기술은 바뀔 수 있고 다른 모든 것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정직한 삶의 인정은 한 번 인정받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어려울 때 정지용이면 믿을 수 있어.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신용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건 어떤 거와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속에 나가서 정직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처 준 이를 향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낙심한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작은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길 원해요.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통하여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제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나는 모르고 행했는데, 나는 그저 주님 안에서 행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일, 옆구리에 상에 찔린 이 일이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노년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알았어요. 그 당시에 보이지 않았던 게 보였어요. 사람의 눈에는 비극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도도히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일상에 어떤 일이든지 우연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